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실패 박람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개최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들의 이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또 지혜를 얻도록 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서울, 강원, 대전, 전주, 대구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올해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실패 사례를 전시한다고 해요. 핀란드는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기업인과 또 교수, 그 외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실패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혁신 연구가인 사무엘 웨스트가 2017년에 스웨덴에 실패 박물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이제 세상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실패한 제품들 100개 이상을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안경 정말 잘 만들었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그 사무엘 웨스트의 주장은 박물관에 전시된 제품으로부터 통찰력을 얻고 발전을 위해 실패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분의 지론입니다.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실패의 재발을 막고 좋은 실패를 창조의 토대로 만들자는 학문인데, 일본에서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실패학이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또 개개인들이 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분석해서 원인을 찾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연구라고 하지요. 그래서 실패인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을 때에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전구를 만들 때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1번째 성공했다고 합니다. 11번, 딱 어떻게 숫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10,000번이나 실패할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느냐?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내가 실패했다뇨. 실패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만 전구가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겠지요.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진도표에 따르면은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정복 시대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읽고 있지요. 이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 그래서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그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패전하게 되죠. 그 이유가 그 아이성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외투와 은 또 금덩어리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기도라고 보기에는 투정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투정을 하게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실패를 많이 해보셨지요? 또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실패하기도 하셨고 또 가정 문제로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또 주님 섬기는 사역에서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요. 또 때로는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일이 막히고 실패했을 때 어떨 때는 생각해 보면 야, 내 인생에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야, 정말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감정이 무너지게 되지요. 마치 큰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에서 첫 번째 패전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충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하고 의지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이런 조사도 있죠.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옷을 고를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이제 백화점에서 좋은 옷,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입어보려고 여기서도 입어보고 저쪽 매장, 이쪽 매장 다니면서 옷을 입어보는데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그런 걸 잘 분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감정, 우리 에너지의 이 감정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흐르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이 감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이 흐트러지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막 감정이 너무 상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7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더 명확하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이건 정말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서 이 감정이 무너지니까 이성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서도 아주 모독적인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감정이 무너지니까 이성도 흔들리고 의지도 흔들립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왜 거기서 이리 건너와서 싸우려고 했던가?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말자.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그냥 실패 앞에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거듭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그 말씀은 이제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필요한 시점은 언제냐 하면 그가 실패했을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그가 실패했을 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을 우리 집 가훈으로 삼으면 어떨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집 가훈으로 삼으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IQ, 이걸 뭐 지성지수, 무슨 지수라 그러죠? EQ가 또 있죠. 감성지수. 거기에 대해서 역경지수라는 말을 씁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실패를 잘 딛고 일어난 사람, 정말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링컨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죠. 그런데 사실 그 링컨의 그 초반부는 젊은 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주의회 선거에 낙선하고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죽고 그래서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30대에도 주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하고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하고 하원의원에 낙선하고 40대에도 하원의원 재선거에 낙선하고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부통령 후보 지명 전에 낙선하고 50대에도 상원의원 출마에 낙선하고 계속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링컨 주위에 있는 면도날이나 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다 치워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실패했는데, 그런데 링컨은 정말 역경지수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링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링컨. 이렇게 자기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그 후에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낙심해서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때 정말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을 나가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삼국지를 저도 즐겨봤는데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 이 패전하고 돌아온 장군을 위로할 때에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뭐 자주 있는 일이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을 하죠.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는 실패했을 때 더 고통이 큽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자책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가? 자기를 지나치게 자책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책하면 자책할수록 계속 그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완벽한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늪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완벽주의자들은 자기의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남의 눈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실패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고 나면 또 별것 아닌 것도 많잖아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쳤는데 실패한 적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는 문제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때는 막 이 마음이 괴롭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문제가 뭔지 기억조차 안 나지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소주병을 들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내 앞에서 울었어요. 실연당했거든.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고 밤새도록 울고 푸념을 틀어놓고 갔는데 지금은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때는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실패하고 나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어하우스. 우리 브래들린의 형제죠. 그 D.L. 무디, 정말 대단한 그런 설교자죠.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D.L. 무디가 출장 간 틈에 이 무어하우스가 하도 무디에게 자기한테 설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그러니까 무디가 자기가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 그래도 하도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출장 간 동안에 강단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무어하우스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완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완전히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래서 무디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무어하우스를 강사로 모시고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전역에다가 광고지를 다 돌리고 벽보를 다 붙이고 정말 영국의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니까 와서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했는데, 무어하우스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러면서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사실 거기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도 무디가 광고를 하니까 이 대단한 D.L. 무디가 광고를 하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안고 왔겠어요. 또 D.L. 무디도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 설교 시간 완전히 죽을 수 없거든. 그 무디가 막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무어하우스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해요. 저도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당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 벽보를 봅니다. 이 무어하우스를 광고한 벽보, 그걸 보고 무어하우스가 그러죠. 에이, 사람을 저렇게 높이다니. 그러니까 자기 설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비록 설교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렇게 당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어하우스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를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은 실패를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예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도전과 실패 속에서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이 실패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오히려
이 실패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배우죠. 아니, 실패를 해야만이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왜 나가면 본죽 있잖아요. 본죽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 본죽 그 회장님 김철호 회장님인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이 1993년에 우신산업을 설립해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8년에 외환 위기 때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그래서 집까지 잃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호떡 장사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죽을 성공시킨 거죠. 어디 가도 본죽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실패해 보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 사업자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때 다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추측해 볼 때 이제 베드로가 그 후에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게 되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실패한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큰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데 실패를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도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 내가 가정을 한번 꾸려봤고, 그죠? 내가 사역에 도전해봤고,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말 뼈저린 경험을 배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주님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처럼 일어나라,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여호수아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보다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오셔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몰살시킬 겁니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자체보다는 이 부정적인 감정, 마치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바로 달려와서 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이제 네 인생은 끝장난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막 부정적인 감정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목숨 건져보려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갔을 때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에게 떡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후계자를 세우라, 기름 부어라, 왕들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그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제 나는 끝장났어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냥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면,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엘리야에게도 떡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그죠? 떡을 주시고 힘내도록 해서 남은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가 마귀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 하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정말 사업도 가정도 또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왔지만 그런 사역들도 정말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사실 그것도 마귀에게서 온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실패와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2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경험을 이제 이 책에 썼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들을 살펴보니까 문제를 회피한 사람은 결코 답을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정신적인 성숙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그 방송팀에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곧 인생이란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가지 않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지나온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나온 길은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겠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혹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도 바로 그 순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 제목 자체가 주는 강한 메시지, 계속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고
절망의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내 인생 끝이구나, 바로 그 순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올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형석 교수님의 100세를 살아보니 그거 보니까 아직 저도 뭐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건강만 허락된다면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구나.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요,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몇 살에 하는 이야기냐면 그 9절 끝 10절 끝에 보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기 지금 대부분 85세가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는 아직도 강건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아직 85세 되려면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내 인생 끝장난 게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에 봤을 때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일어났던 사람, 다윗이 생각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신하들이 생각할 때에 아이 살려달라고 저렇게 왕이 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왕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눈치를 보고 다윗이 알아차리거든요. 아이가 죽었느냐. 그래 신하들이 할 수 없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라 12장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이 엎드려 있다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을 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마 링컨이 이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음식 먹고.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리라. 다윗이 위대했던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그리고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남은 사명을 이루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